오늘 저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힘, 다윗의 용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인생을 코미디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였다고 말합니다. 코미디란 이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적으로 풀어나갈 때 쓰기도 하고 남에게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을 할 때 코미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코미디언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고 이주일 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주일 씨는 인생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라고 회고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연예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미디와 정치는 전혀 다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충돌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합니다. 세계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코미디언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전쟁을 누빈 다윗을 통해 이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의 힘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이새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다윗은 분명 아버지 이새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이새의 신앙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새처럼 아들에게 그의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말합니다. 다윗은 분명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물건을 성별할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번 기름 부음 받으면 사람이 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목사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목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에겐 정년이 있지만 성경에는 목사님들에게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정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힘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 세례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윗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듯이 이 시대의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통해 믿음의 성도에게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수금을 아주 잘 탔습니다. 그리고 그 수금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악기에 시달리던 사울왕이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을 때 사울왕의 안에 있었던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그의 찬양 소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다윗처럼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적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정직했습니다. 단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스라엘의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렸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침에 돋는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을 돋는 새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딱딱한 흙이라도 비가 온 후에 그 두꺼운 흙을 뚫고 나오는 새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온 뒤에는 새싹이 그 두꺼운 땅을 메말랐던 땅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힘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신 것은 그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바로 소금 언약이라 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은 히브리어 벨리트 멜라흐로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물질로 영원 불면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을 아무리 오래 두어도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는 후대로 갈수록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맺었듯이 이 시대의 성도도 우리 주님과 맺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소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그에게 힘을 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으로 행할 때 힘이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들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자 그를 대적할 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의 끝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다윗이 지난날에 있었던 무용담을 들려주는 듯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힘의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탁월한 용사가 37명의 용사입니다. 그 37명의 용사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 밧세벳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는 군 지휘관의 두목으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9절에 엘르아살 장군은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을 무찔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손에 칼이 잡혀 있을 때까지 적들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노량물을 취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적들을 치면 그 뒤에서 백성들은 노량물을 취하였습니다. 11절에 삼마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삼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할 때 녹두나무 밭 가운데에서 블레셋 군대를 바로맞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다윗의 세 용사와 버금가는 장군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뛰어난 장군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3명의 장군이고 그 다음 장군들이 바로 아비새와 분나야와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장군입니다. 아비새는 이 3사람의 우두머리로 그의 창을 들어 300을 죽이고 이름을 얻었습니다. 분나야는 모압의 아들 알리엘의 아들을 죽였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있는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사람은 얼마나 충성심이 강했던지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이 베들레헴 요새에 있을 때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꼬 하며 혼잣말로 소원을 말했습니다. 크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혼잣말로 저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떡집인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윗도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 베들레헴에 주변했던 그 우물물의 맛을 알겠습니까? 그 지하수의 맛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 물이 마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지나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는 다윗이 지시한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용사는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적들의 진영을 돌파해 들어갔습니다. 빗발치는 화살과 적들의 창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에 가 그 우물을 뜬 다음 쏜살같이 다시 다윗의 진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흡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사악한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마시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부하 한 명이 그 셋 중에서 한 명이 죽더라도 그 물을 마시겠다면 사악한 사람이었다면 바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진정한 지도자는 군인들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정한 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용사들이 다윗의 주위에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이 있을 때 모든 것에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 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였던 라빠에서 했던 전투에서 가지 않았다가 바로 한적한 곳에 올라갔다가 범죄를 하고 맙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전쟁에서 함께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용사는 30명의 용사보다 존귀했지만 앞선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이처럼 빼어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맹하고 충성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37의 용사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는 37명이었더라 하였습니다. 바로 햇사람 우리아도 37명의 용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23장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아주 큰 군사령관이었지만 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압살롬 가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다윗을 지키던 용사였다 할지라도 군사령관이라 할지라도 군대장관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충성된 종이 용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 또한 이러한 37명의 용사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나라는 다윗처럼 힘이 있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지만 힘이 없는 평화는 거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사성어의 양육 강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는 뜻입니다. 국제정치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국제정치학 박사님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강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바로 용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무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100만 대군을 이끄는 군 통수권자입니다.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지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북한이 급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마 1에서 3을 유지하지만 급초음속 미사일은 마 10 이상으로 누구도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미사일은 이 곡선을 이루게 되는데 처음에 올라갔다가 마 1 정도로 올라갔다 마지막에 내리꽂을 때는 마 10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사일을 기차에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는 미사일이 한 곳에 있으면 선제 타격을 당하기 때문에 기차에 매달고 다니면서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사일을 세워 발사 각도를 딱 맞추면 바로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태세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 핵폭탄을 장착했다면 1분 안에 서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발사를 관측하고 탐지하는데 1분 이상이 걸리니 바로 발사가 됐을 때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를 공격하라는 것일까요? 일본이나 미국을 쏘려 할까요? 먼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에 온 국민이 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장도 해체한 상태라고 합니다. 핵은 비대칭 전략 자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순간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싸우면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나는 싸우고 죽던지, 다른 하나는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복하는 순간 2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학살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순위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만큼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를 코미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용맹하고 충성심이 뛰어난 장군들을 휘하에 두고 자신도 나아가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외친다고 전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과 싸워 이길 생각을 해야 전쟁도 오지 않고 평화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보수고 민주당은 이제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진보 정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도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일어났고, 베트남 정전도 바로 민주당의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의 대통령은 바로 민주당의 바이든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위협 속에서 위험하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한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용맹한 37용사를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다윗을 향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단 교주들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을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산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소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요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선지자적인 사명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러 공중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새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천만 성도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평화 통일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이 나라를 통하여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시고 저 만주 땅 동북 삼성에서부터 저 러시아 땅 중국 땅까지 그리고 유럽 땅까지 세계 곳곳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로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밀과 곡물들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곳에 전쟁이 온다면 세계 곡물 가격은 한번 출렁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당면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구마인데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그럼 곡물 가격은 또 오를 것입니다. 라면 값도 상승하게 되고 밀가루 값도 상승하고 국수 값도 상승할 것입니다. 빵도 상승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몇 번씩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장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힘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계의 정세가 불안하고 또한 이 한반도의 정세도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교회를, 그리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붙들어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로운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